오늘은 목회자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 책도 읽어가다 보면 감화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어릴 때에 우리가 위인전 같은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커서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수신 장군, 건율 장군, 신사임당 그런 인물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그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인전을 읽으면 나도 나중에 자라서 이런 훌륭하고 용감한 또 나라를 살리는 이런 장군이 되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누구는 대통령을 보면서 나도 꿈을 가지고 나도 미래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그런 모델이 있고 스승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스승이 있는지요? 누구나 인생의 멘토,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시는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앞에, 나의 장래에 훌륭한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을 만나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영향력으로 모델이 되어서 내가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나도 스승님처럼 멘토처럼 그렇게 삶이 또 미래가 장래가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잡이가 될 스승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가르쳐 주신 나에게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나에게 매를 들고 꾸짖어 주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길을 안내하고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환경을 극복해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생에 무궁무진한 우리는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한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려면 한순간인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저 사람을 봤을 때에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지리도 저 인간은 바뀌지 않는 그런 인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말하면 뭐합니까? 내 입만 아프지. 안 바뀌는 인간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내 제자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예수님이 불러도 농부를 안 부르고 어부를 오늘 부릅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은 내 제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면 바로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아가는 네 사람 어부를 부른 장면이 오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사람을 부릅니다. 어부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사탕 발린 그런 꼬시고 막 나를 따라오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한 사람 전도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막 마음을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찌든지 그들의 마음을 교회로 막 전도하려고 마음이가 중심이가 막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막 우리는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거기에 이 어부의 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르십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 하니까 이 네 사람은 그냥 따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나에게 덕이 되겠다. 내가 뭘 한 가지라도 받겠다. 우리는 잣대를 막 때려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를 부르니까 이 네 제자는 바로 따라 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려면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한 사람 전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도 좋고 가족적인 분위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나들이도 갔다 오고 막 소풍도 갔다 오고 목사님 너무 잘생겼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사모 또 자녀들은 또 너무 잘 커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전도가 안 되지요. 교회를 잘 안 오지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참 제 마음이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그러다 한 번, 두 번 열심히 좀 교회에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저의 인간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야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즉시 바로 지금 곧 따르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름만 부르니까 따라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오전 11시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낚아야 됩니다. 낚시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부들을 불렀지요. 이 어부들은 직업처럼 세상 속에서 낚시를 잘 합니까? 못합니까? 낚시를 잘 합니다. 스승이 누구이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고기를 잘 낚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직업도 어부지만 예수님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어져 갑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스승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배우고 익히고 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고 인사도 잘하느냐? 아, 저놈의 새끼는 부모님을 잘 만났고 부모님 때도 잘 배웠고 부모님을 닮아서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릴 때에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밖에 나가면, 동네 밖에 나가면 뭐라도 잘해라, 인사라도 잘하면 80% 90% 먹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좋은 스승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 강습을 합니다. 한 3사람 정도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데 이 운동을 강습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운동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기술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는 걸 언제 써먹어야 될까요? 경기할 때에, 시합할 때에 그 기술을 써먹어야 하는데 연습할 때는 열심히 잘 따라합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근데 막상 시합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배운 대로 하고 본 대로 하고 가르친 대로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잘 안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답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또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또 설교를 또 이렇게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지를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듯이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답답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 또 오늘 목회자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고 또 이끄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또 움직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쁜 길, 그릇된 길, 사고치는 길, 그렇게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도의 본분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 제자가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치유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반드시 치료해야 될 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치유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눈물 흘리며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죽게로 인도되는 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포기하고 직업도 가족도 멀리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오직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부르시니 이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부니까 어부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럼 이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니 바로 적시로 가진 것을 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각층의 예수님이 사람을 불렀지만 특별히 어부들이 많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부는 오늘 고기를 못 잡아도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못 잡으면 언제 잡으면 됩니까? 네. 내일 잡으면 됩니다. 내일 못 잡으면 언제 잡으면 됩니까? 모레. 네, 모레 잡으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기다리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린 데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확 바로 교회로 나오느냐, 확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는다는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신 이 목적이 그런 기질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어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이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부는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하고 어부의 직업을 조금만 제가 살펴보면 농부는 1년 내내 곡식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곡식을 내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거기 수확이 온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러면 어부는 어떻습니까? 바다의 그 물고기, 어족은 누가 키웁니까? 바다가 키웁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몇 마리 탁 넣어가지고 그걸 키우지 못합니다. 그냥 바다 자체가 그 물고기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부는 뭐만 하면 됩니까? 네, 낚기도 하고 배 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농부하고 어부하고 약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부는 그 넓고 넓은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농부는 발을 땅에 붙이고 다니지만 어부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야 됩니다. 즉
기후와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부는 목숨을 내어놓고 담보를 하고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부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어부는 나갑니다. 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어부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부는 바다가 위험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는 그 목적이 바로 가족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다는 거센 파도, 거센 풍랑, 폭풍, 파도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어부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